요한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나팔 설명드립니다. 어저께는 첫째, 둘째, 셋째 말씀드렸고 오늘은 넷째 나팔. 넷째 나팔은 악의 발전기라고 합니다. 넷째 나팔은 뭐라고요? 악의 발전기. 다시 말하면 이 넷째 나팔 불면 악이 극도로 발전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악의 발전기가 시작되면 역시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는 해 3분의 1이 힘을 받아 어두워진다. 해 3분의 1이 힘을 받아 어두워진다. 그 다음에 달 3분의 1. 그 다음에는 별 3분의 1. 이 침을 받는다는 말은 피해를 입어서 어두워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 달, 별 이런 건 무슨 뜻이냐면 해는 말씀을 뜻한 겁니다. 악의 발전기 넷째 나팔을 불면 신령한 말씀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햇빛 같은 말씀이 침을 받아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신령한 말씀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신령한 말씀을 받지 못하므로 달 3분의 1이 침을 받아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성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성도. 그 다음에 별이 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종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다. 없다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신령한 종이 없으므로 신령한 말씀이 나올 수 없고 신령한 말씀이 나오지 않으므로 신령한 성도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시대를 몇째 나팔? 넷째 나팔 불고 악이 극도로 발전함으로 해, 달, 별 3분의 2이 침을 받아 어두워짐으로 다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때에 한편으로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 이건 참고입니다. 넷째 나팔과 반대되는 신령한 영적 교회도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을 참고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넷째 나팔 불고 일어난 징조는 햇빛 같은 말씀, 달빛 같은 성도, 별빛 같은 종이 침을 받아서 이 어두운 가운데 빠지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계시록 12장 1절로 2절 같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별빛 같은 종, 달빛 같은 성도, 또 햇빛 같은 말씀이, 즉 다시 말하면 신령한 종이 나와서 신령한 말씀을 전함으로 신령한 성도가 존재하는 이런 신령한 영적 교회도 한편으로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이 공부하면서 어두워져야 하겠어요? 어두워지지 않고 신령한 종, 신령한 말씀, 신령한 성도를 유지해야 하겠어요? 유지해야 되겠죠? 이것이 신령한 영적 교회입니다. 자,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런 피해가 모두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피해받지 않는 신령한 축복을 받는 길을 바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넷째 나팔 다시 끝에 보면 무슨 얘기하면 낮 3분의 1도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낮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신자를 말함이고,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건 비신자를 말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낮과 밤이 다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한 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가릴 거 없이 다 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악에 빠진다. 사람은 은혜가 떠나가고 악한 흑암이 그 사람을 주장하면 인간은 한없이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짐승보다도 가장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은.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남을 짓밟기도 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뭐 별소리 다 할 수 있습니다. 별소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경우가 바르고 사람이 반듯한 사람은 절대로 남의 말 하지 않습니다. 남의 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뒤집어 놓고 보면 이 세상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 없고 누구도 완전한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정도 차이지.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뭐라고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의 인격을 어떻게 봐요? 아주 고명한 인격으로 봅니다. 그러나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자기는 곤고한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자, 이래서 넷째 나팔 보면 이 악이 극도로 발전해가지고 무슨 일을 사람들이 의롭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들으면 그 사람한테 그걸 확인해보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해야죠. 가만히 뭘 판단해봐.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부엌에 가면 누구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왜 그런 거예요? 다 자기 입장에서만 좋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서운 형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2009년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야 돼요.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요. 그래야 이 악이 극도로 발전하는 이 시대에도 낮과 같은 성도가 비신자와 똑같이 어두워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이 네 번째 나팔 부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시대에 넷째 나팔을 부른 것 같아요? 안 부른 것 같아요? 부른 것 같아요? 안 부른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말씀도 침을 받아 어두워지고, 성도도 침을 받아 어두워지고, 종도 침을 받으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두워지고 안 믿는 사람도 다 어두워져서,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는 소리를 듣는 시대가 바로 넷째 나팔. 넷째 나팔. 넷째 나팔. 자, 잘 들어보세요. 시어머니가 권사인데 아들은 집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안 믿는 며느리를 이제 연애를 해서 데려왔어요. 자, 그러면 누가 잘해야 며느리가 예수 믿을 수 있어? 네? 시어머니가 잘해야 예수 믿을 수 있어? 그럼 시어머니들이 잘하세요. 저는 신방을 다녀보면, 신방 가면 상을 다 봐놓고 며느리가 없어지는 그런 집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옛날에. 지금 우리 교회 말고. 지금 우리 교회는 내가 신방을 안 하니까 뭐. 그래서 이 집 며느리는 어디 갔어요? 이거 다 며느리가 해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는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뭐라고 하게요? 며느리한테 본이 되게 하십시오. 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권사님이 시어머니한테 잔소리만 뒤따 하고 시집살이만 뒤따 하고 이러면 그 며느리가 뭐 보고 예수 믿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이 뭘로 전도가 되느냐면 그 사람의 생활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생활. 그래서 2009년도에는 누구를 전도하고 싶으면 아름다운 그런 생활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이 극도로 발전해져서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저절로 나빠져요. 그래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점점 나빠진단 말이에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만 점점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찬양이 멀어지고 이러는 사람은 저절로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나빠져요. 왜? 이 세상이 악이 극도로 발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세속화된 이 세상에 내가 몸담아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얀 옷 입고 아무리 조심해도 연탄집에 들락거리면 어떻게 돼요? 옷이 저절로 까매지는 거와 똑같은 시대예요. 자, 이래서 우리가 말씀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씻어야 돼. 회개하면서 이 더러운 것들을 자꾸 못하기 전에 아주 찌들어 붙어버리기 전에 자꾸 회개하고 털고 가야 돼. 그러므로 점점 의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세요. 13절. 계시록 8장 13절 읽으세요.
독수리 얘기가 나오고 그 독수리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뭐래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독수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의 독수리가 있고 하나는 악의 독수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독수리는 무슨 독수리냐? 이는 악의 독수리예요. 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3대 화라고 합니다. 화가 몇 번 있다는 뜻이에요? 3번 있다는 뜻을 그래서 3대 화라고 합니다. 아멘. 자, 의의 독수리는 오늘 여기 나온 독수리는 이건 무슨 독수리? 악의 독수리입니다. 의의 독수리는 참고를 하세요.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의 의의 독수리,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이 바로 이는 의의 독수리예요. 그럼 악의 독수리는 오바댜 1장 4절에서 나온 독수리와 오늘 본문에 나온 독수리를 악의 독수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 읽으세요. 바로 이 독수리는 무슨 독수리? 의의 독수리. 46장 10절로 11절 읽으세요. 자, 이 또한 무슨 독수리? 의의 독수리. 그 다음 오바댜 1장 4절을 보시죠.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 악의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뭐라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이 지구상에 생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화를 3번 당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화 중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첫째 화라고 합니다. 무슨 화? 첫째 화. 자, 그럼 첫째 화라는 얘기가 정말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계시록 9장 12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9장 12절. 자, 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이 여기 이제 첫째 화라고 똑 떨어지게 나와요. 자, 계시록 9장 12절 읽으세요. 자, 나오죠? 그 첫째 화와
화가 있으리라 한 요 첫 번째 화가 요 첫째 화인 거예요. 딱 맞죠? 그러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아직도 화 둘이 있으리로다. 그러면 9장 12절 앞쪽에 나온 말씀이 뭐라는 얘기예요? 첫째 화라는 얘기죠. 그러면 9장 12절 앞쪽에 1절부터 11절까지 나온 내용이 뭐냐면 그게 황충이에요. 황충. 누구? 황충이. 자, 계시록 9장 1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 황충이 나오죠. 계시록 9장 1절로 6절. 자, 읽어보세요. 아멘. 자, 그럼 계시록 9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잘 주목해 보세요. 이 첫째 화는 황충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화를 첫째 화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읽으니까 뭐라 그래요? 황충이의 피해를 받으면 사람들이 뭘 구한대요? 네, 죽기를 구한다고. 죽기를 구한다. 죽기를 구한다. 그래서 이번에 오래전에는 왜 사람 한 20명 죽인 사람이 있었죠. 유 누구였던 거예요. 이번에는 강 누구인데 앞으로 저런 사람이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왜 그러냐? 사람이 마지막에 악하고 독한 사람을 성경에 황충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황충이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여기 나옵니다. 이사야 33장 4절, 예레미야 51장 14절 여기서 요 황충이라고 하는 게 무슨 곤충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증거가 여기 나와요. 사람은 사람인데 악독한 사람, 악하고 독한 사람. 그리고 이번에 사람 몇 명 죽이고도 그놈이 어저께 신문에 뭐라고 했냐면 아주 기가 막힌 소리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들이 두 아이가 있는데 자기가 범죄한 것을 책으로 써가지고 그 인세를 우리 아들이 받아먹고 살게 하겠다 이래놨어요. 이런 개같은 인간. 자기가 그동안 범죄 저지른 걸 책으로 써가지고 그 인세를 지 아들들이 받도록 하겠다. 자,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황충이가 이제 누구라고 하나. 이사야 33장 4절. 읽으세요. 자, 뭐라고 그래요? 남의 것을 노략질하는 사람이 황충이라고. 예레미야 51장 14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악을 소리 지르고 악을 쓰는 사람이 황충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거 본 일이 있거들랑 우리 주변에도 황충이 있다고 생각하지. 별거 아닌 일을 가고 죽여 살려 막 이러면 그 사람 황충이 과예요. 그런데 이 황충이가 주님 오시기 전에 몇 달 동안 5개월 동안 역사한다 하여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5개월 환란이라고. 5개월 환란. 자, 이 황충이 이런 얘기는 은혜 시대 교회에서는 들어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전하는 이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다른 데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황충이는 누구예요? 남의 것을 노려가는 사람, 악을 쓰고 소리 지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황충이라는 거예요. 이런 황충이가 앞으로 나와서 5달 동안 주의 재림을 앞두고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그런 날이 오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걸 첫째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황충이 피해를 앞으로 받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5가지 비결이 있는데, 오늘은 그거 설명하려면 이 설명을 못하니까 시간이 또 되면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 5가지 비결을 앞으로 또 말씀을 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2번째 화는 그럼 뭐냐? 자, 이 화한 이건 둘째 화입니다. 자, 그럼 둘째 화 얘기는 어디서 나왔나? 자, 보시죠. 자, 14절, 계시록 11장 14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14절에 둘째화 얘기 나오고, 거기 또 셋째화 얘기도 같이 나옵니다. 자, 읽으세요. 저거 둘째화 얘기하면서 셋째화 온다 그러죠? 그러면 둘째화가 갔으나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앞쪽에 있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둘째화라는 거예요. 그럼 12절 읽고 13절 읽어보세요. 자, 그럼 계시록 11장 13절이 몇째 화라는 거예요? 둘째 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어디를 말하느냐면, 이건 유프라데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유프라데 전쟁. 그럼 유프라데 전쟁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9장 14절 13절로 16절에 나오는 게 유프라데 전쟁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둘째 화는 무엇으로 오는? 전쟁으로 오는 화예요. 전쟁. 앞으로 큰 전쟁이, 세계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3차 세계 대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이 유프라데라고 하는 강이 흐르는 곳에서 일어나는데, 바로 거기가 어디냐?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자, 성경을 찾으세요. 계시록 9장 13절로 1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유프라데 전쟁은 시간이 정해졌어요. 그년, 월, 일, 시까지 정해졌어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정해졌어요. 요 시간에 이르르면, 저 중동 유프라데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가 사람이 죽느냐면, 지구 땅에 사는 사람 얼마가 죽는다고? 3분의 1이 사망하는 거예요. 3분의 1. 3사람 중에 1명이 죽어요. 그럼 지금 지구의 인구를 얼마 전에 60억을 돌파했어요. 뭐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낳니 안 낳니 그래도, 낳니 안 낳니 그래도 60억을 넘었었어요. 60억. 그럼 60억의 3분의 1이면 얼마나 죽어요? 20억이 죽어요. 20억이 죽어요. 20억. 그럼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원 좀 안 되고 4천만 원 넘었었어요. 그럼 5천만으로 잡아도 우리나라 인구의 몇 배가? 40배.
우리나라 인구의 40배가 20억인데 우리나라 인구 40배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적은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날짜와 시간까지 정해놨어요. 바로 이런 말씀은 복음서나 바울 서신에는 아무리 찾아내려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럼 복음서나 바울 서신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과거의 얘기예요. 그럼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미래를 예언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일부, 고린도 전후서의 일부 빼놓고는 될 일에 대한 예언이 복음서나 바울 서신에는 거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알려면 선지서와 계시록을 모르고는 절대로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이래서 둘째 화는 그 년, 월, 일, 시까지 정해놓고 그 시가 되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과 러시아를 중심한 공산권이 이라크에서 부딪히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성경 이사야, 다니엘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미국이 러시아를 먼저 선제 공격을 한다고 나왔어요. 그럼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보면 러시아가 장마물 같이 내려와서 중동을 다 휩쓸어 버리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 그리고 구스 리비아까지 그의 시종이 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는 분명 리비아라고까지 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 구스는 에티오피아, 그리고 리비아는 현재도 이름이 리비아예요. 자, 이런 말씀이 그 말씀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장본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제자들이 도망가도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서 예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 정말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이 요 사도 요한. 이 사람 말을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가 누굽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는 예언을 성취시킨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가르쳐 주지 않고 찾아내가지고 해석하라고 그래도 그걸 찾아내갖고 해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예언, 두 사람이 다 대선지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 그걸 못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전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와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런데 그 년, 월, 일, 시와 이 중동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와 예수님의 공중에 재림하는 시가 이게 동시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런 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동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계시록이에요. 이걸 몇 번째 화라? 두 번째 화. 자, 오늘은 이거에 대한 설명만 이게 잠시 해드리는 거니까. 자,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이번 전쟁은 계시록 9장을 보면 화생방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스탄, 세균탄, 핵폭탄이 터져서 이 공기가 불이 돼서 사람이 햇돌같이 타버립니다. 그래서 30억이나 되는 사람이 쓰러져 죽는데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한 사람은
사람은 예비초로 들어가서 사는 길이 있고 들림 받아서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길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런 것을 예정하고 계시고 이런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이런 피해를 또 안 받는 길을 이렇게 마련해 두십니다. 그걸 믿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와, 자, 셋째와도 역시 어디서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가 이르리로다. 자, 읽으세요. 찾으세요. 셋째화 얘기는 계시록 11장 15절 몇 번째 나팔 불고, 일곱 번째 나팔 불고 세 번째 화가 먼저 오는 거예요. 11장 15절 읽어주세요. 자, 무슨 얘기예요? 일곱 번째 나팔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어져서 천년왕국이 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심판해야 돼요. 그 심판하는 게 요한계시록 16장이에요. 16장이 뭐냐? 진노의 일곱 대적 재앙이에요. 자, 계시록 16장에서 대접을 7번 쏟아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 화를 몇 번째 화라고? 그걸 셋째 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많으니까 첫째 대접을 쏟으면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온 몸에서 헌대와 독정이 납니다. 헌대와 독정이 16장 이제 1절, 2절, 3절 얘기 나옵니다. 두 번째 대접을 쏟으면 무슨 일이 있어요? 바다가 전부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을 쏟으면 강과 샘물, 물이라는 물은 다 피가 돼서 사람들에게 그 피를 다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대접을 쏟으면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이 사람을 바싹바싹 다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대접을 쏟으면 갑자기 이 세계가 캄캄해져서 앞뒤를 분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대와 독정이 얼마나 아픈지 사람들이 자기의 살을 막 깨문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대접을 쏟으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 속에 귀신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이 죽으려고 환장을 해가지고 심판주요 창조주 되시는 심판주 예수님한테 용, 짐승, 거짓 선지 그리고 악인들이 있는 무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대항하고 덤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때에 예수님이 순교자와 입맞은 종을 대동하고 요것들을 다 박살내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요것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을 딱 잡아가지고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무적행에다가 가두고 아멘 하세요. 또 용을 잡아요. 자, 이 설교를 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제일 싫어요. 용이 마귀예요. 용이 계시록에서는 마귀를 용이라고 하고 있어요. 용, 옛뱀, 마귀,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용을 잡는다 여러분이 자꾸 그래야 마귀가 여러분을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될래요? 싫어하는 사람 될래요? 마귀가 소름 끼치도록 싫어하는 사람은요, 그 종이 이렇게 나타나기만 해도 기가 팔짝 뛰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소름 끼치도록 그 사람이 싫으니까요. 그런 사람 되셔야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마귀가 기겁팔짝하고 좋아지는 거, 아이고 왔으다 이러는 사람 아주 인생 고달픈 거예요. 자, 마귀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실실 이렇게 좋는 사람 마귀가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 안 듣고 졸리는 사람 마귀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친구요, 전우요. 근데 저같이 오늘 용을 잡습니다. 용을 묶습니다. 무적행에 가둡니다. 이런 마귀가 발작 뛰고 싫어요. 왜요? 마귀가 자기가 무적행에 들어갈 걸 알아요. 언젠가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어디다만 제발 넣지 말라고 한다고. 무적행에다 넣지 말라고 한다고. 마귀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압니다. 왜요? 귀신이니까. 그래서 마귀를 잡아서 무적행에다 1000년 동안 가두고 짐승, 즉 공산주의, 거짓선지, 타락한 종을 잡아서 이것들은 산채로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산채로 불목, 지옥 아름목에다 바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마귀에게 미혹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댐볐던 이 죽으려고 환장했던 것들은 예수님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무슨 심판이? 이게 산자의 심판. 이렇게 다 죽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좀 여러분이 소름 끼치지만 그냥 들으세요.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 보면 요 악한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요 살다구를 전부 공중에 새의 밥으로 준다. 새 밥을 밥이 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지금 무엇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에? 살과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살과의 전쟁.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 흐름이 자꾸 살이 찌냐는 거예요. 그럼 살이 찌는 거요, 부은 게 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읽고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읽으세요. 뭐래요? 뭐 먹으래요? 아니, 뭘 먹으래요? 네? 사람들의 뭘 다 뜯어 먹으래요? 고기를 다 뜯어 먹으라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계시록 19장에 그런 예언을 했는데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도 에스겔서에서 그걸 똑같이 예언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사도 요한과 에스겔은 이렇게 이 시간차가 이시 태어난 사람인데 똑같은 예언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래서 몇째 화가 있으리로다. 그것이 뭐예요? 3대 화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시록 8장 13절 화가 있다 이렇게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이렇게 딱 거기 앞에다 해놓고 뒤에 설명이 쫙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저 같은 종이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누구한테 이게 배웠냐? 배운 게 아니고 사명이 있으니까 어느 날 보이더라고요. 사명이 있으면요 거기에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고조되면 하나님이 보이도록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관심이 있으니까 종횡무진 읽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첫째 화는 요 화는 첫째 화다, 이 화는 둘째 화다.
요건 셋째화다. 이렇게 말씀을 쪼르륵 설명하셨어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지금 무슨 이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를 일으키는 나팔을 뭐라고 그랬냐면 새불나팔이다. 새불나팔이다. 8장 13절 다시 와보세요. 읽어주세요. 아멘. 그럼 이 불나팔, 새 불나팔이라고 하는 건,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첫째 화는 9장의 근거에서 몇째 나팔? 5째 나팔. 자, 이 두 번째는 6째 나팔. 세 번째는 7번째 나팔. 그러니까 5, 5째, 6째, 7째 나팔, 이 세 나팔은 불나팔이요. 이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어제 오늘 공부하면서 첫째 나팔도 불었고 둘째 나팔도 불었고 또 셋째 나팔도 불었고 오늘 공부한 넷째 나팔도 불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5째 나팔 시대에 왔냐 안 왔냐 이거예요. 그럼 5째 나팔 불면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황충이가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시대가 있고 황충이가 드러내놓고 아주 자기 시대 5달 동안 막 역사하는 기간이 있는데 지금은 5개월 환란은 아니지만 황충이가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왜요? 사람들이 뭘로 그냥 살려고 안 해요? 손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악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용산에서도 공교롭게도 그 용산 참사가 생겼는데 그 철거민들 중에는 그 진짜 철거민이 아닌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막 폭력을 주도하는 게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들이 만드는 그 새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그 새총을 가져다가 실제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병에다가 기름을 잔뜩 넣고 화염병에 불을 붙이고 그 새총으로 쐈더니 45m, 50m를 날아가요. 그 다음에 그들이 골프공을 가지고 그걸 쐈는데 그 골프공을 가지고 10m 전방에 있는 자동차 본네트를 쐈더니 본네트가 팍 찌그러져. 그리고 그 새총에다가 돌멩이를 넣어서 차 앞 유리창에 쐈더니 유리창이 박살이 나버렸어. 그러면 그 무기가 살인 무기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죠. 물론 자기가 원하는 돈을 다 못 타서 열딱지 난 건 사실이지만 그걸 자기 자식 같은 전경이나 의경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걸 쏘면 어떡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게 그렇게 살인 무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돈을 걷어줬는지 걷어준 돈으로 골프공을 사들이고 거기 신너를 60통을 사올렸어요. 그러고 불 나갖고 사람도 죽고 애꿎은 그 경찰도 죽고. 이런 것이 뭐예요? 아까 악이 발전해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악이 발전해서 생기는 일. 자,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종말이 안 왔다고, 어떻게 성경이 응하여지지 않고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냥 아이고 세상 끝이다, 종말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적 예언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열려야 된다. 열려서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된다. 그럼 들어보세요.
자, 교회에 가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바울서신은 아무 교회나 가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죠? 기독교 방송 교회 안 가고 안방에서 틀어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은 어디 가도 제대로 들어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그걸 전할 사명이 있는 종을 찾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라고 합니다. 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수에 예정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불러서 그 사람에게 말씀과 진리를 깨우쳐서 이 시대에 그 종을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봐도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서 오늘까지 이끄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런 사명이 있으신 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점점 밝아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8장 13절까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이제 9장부터 9장 1절부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11조 감사 1,000번째 오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분별력을 자극해서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막중한 사명이 있는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서 사람 살리는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